시작할게요. 예. 자, 제5강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 가운데 대환란으로 들어갈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나 대환란 들어갈 것 같다. 하고 당겨세요. 들어가면 안 돼요. 요절 보시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광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서론 보시면은요, 머지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면 지상에 남겨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남겨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서에 의하면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 처한 것이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기간이 대환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Great Tribulation이죠. 대환란 기간은 약 7년 정도고요. 그날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단축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69주째에 메시아가 끊어지시고 이제 나머지 한 주가 남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끼어들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머지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 기간에 겪는 고난과 공포는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무슨 대지진 그런 거는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결코 없었던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흥분하지 말라 이거예요. 흥분은 금물이다. 나도 휴거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이거죠. 엄청 흥분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지 못할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걱정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휴거가 된 이후에도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가볼게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준 메시지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이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할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요. 특히 그 5장 19절 보세요. 20절,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는데 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반역을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되면 지상에 남겨질 사람들이에요. 자, 2번 가로 2번 보시면은요, 만약 휴거의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는가? 지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번 보면은 만약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어린 아기요, 갓난아기.
그 귀여운 아기도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우리 애기 어디 갔냐고. 산부인과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기 찾아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애기 분실했다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왜 아기는 휴거되는가?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 동안 양심이 생기기 전에 그 아기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런 아기까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죠. 아기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함께 휴거됩니다.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밑에 세 구절 기본적으로 써놨어요. 아기의 구원에 대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자기가 알아요.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양심이 찔리죠. 누군가를 이렇게 살인하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또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며 이거 해야 돼, 아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찔러주는 거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도둑질, 살인, 거짓말, 불효,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 다 이방인이라 해도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행위를 이방인 스스로 자기 본성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이것은 아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아기는 죄를 깨달을 수 없죠. 이런 면에서 아기에게는 율법이 없다. 그 마음에. 세 번째,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아기에게 적용을 하면, 아기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여겨주지 않으시고 휴거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칙이 아기에게 적용되고 아기는 무조건 휴거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돼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근데 교회가 휴거되면 행위가 첨가가 되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휴거 이후 뒤에 남겨졌다면 행위로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 남겨진다면은 완전 광신자가 돼야 돼요.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정도로 광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교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해도 휴거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제가 권면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자, 대환란 때 그래 버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지 아세요? 은혜 중에 은혜의 시대예요. 자, 행위가 요구되는 환란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밑에 보시면 대환란 시대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합니다. 밑에 5구절 인용해 놨어요.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이제 계시록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유대인 남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사생아라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인 요한이 미리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는 십자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14만 4천 명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거죠. 바로 신약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일단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어린 양이 5째 공윤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행위로 끝까지 견딘 결과예요.
뭐가 주어져요? 그들에게는 순교가 주어지는 거예요. 순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혼들이 지하 세계 낙원에 가서 환난 성도 휴거 때까지 머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믿음이라 하지 않았어요. 인내가 있다고 그랬죠. 인내는 행위예요. 행위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1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계명들은 지키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행위예요. 밑에 행위라고 쓰시면 되고, 예수의 믿음,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게 될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율법을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로 구약시대처럼 끝까지 견뎌하는 거죠. 구원 방법이 구약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시대의 제물은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대체하는 그 짐승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그분의 피를 믿고 계명들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은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들을 행해야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생명나무는 그 영생을 주는 나무 열매죠. 행위로 우리 계명들을 행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7장 14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들 잘 보세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린 양의 피니까 믿음이겠죠.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옷이 뭐예요? 옷은 옷이에요? 의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면은 19장 8절에 있어요.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된 것인데, 옷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성도 자신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으로 구원 영원히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식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고 뭘 입혀줘요? 거기다가 뭘 더해줘요? 성도들의 의라고 표현된 세마포 옷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 옷에 금으로 짠 속옷이 있고 흰 세마포가 있어요. 옷을 두 개를 입는 거예요. 겉으로 입는 흰 세마포는 우리의 행위로 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인식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의입니다. 행위예요. 지금 우리 몸으로 잘 섬겨야만 이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오시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요. 그 자기들의 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환난 성도들의 자기 행위로 만들어진 옷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옷은 행위입니다. 그러면요, 자기들의 옷과 어린 양의 피, 행위와 믿음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씻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옷을 물로 한번 씻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옷과 옷이 물에 젖죠.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옷과 어린 양의 피가 행위와 믿음이 결합된다, 그런 그 의미를 갖는 이 표현이에요. 좀 어려워요. 씻어야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옷이 물에 담겨지면, 피에 담겨지면 그 피와 결합되죠. 젖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위와 믿음의 결합을 보여주는, 대환란 때 구원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번 보시면은요, 환란 시대에 지켜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돼요. 구약시대처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기본적으로 야곱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구약시대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행위에는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 구절 찾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황금률을 지켜야 합니다. 황금률. 남한테 잘해야 돼요. 예, 악을 행하면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이 황금률을 지켜야 돼요. 대환란 때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왜 황금률을 지켜야 하는가? 그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설교 해당되는 부분이죠. 산상설교는 천년왕국 헌법인데요. 이 가운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환란 기간에 지켜야 할 법도 들어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12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이라고 말씀된 이 황금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3번에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부자들이 일꾼들,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아서 품꾼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하고요. 그것이 이제 대환란 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4번에 구약 세대에 속한 사람들처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 행위.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뭐 했어요? 요한에게 침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요구하시는 침례의 행위요. 정결케 하는 행위죠. 근데 5번 보시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하고, 6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히브리서 갈게요. 히브리서. 대화를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지옥 갑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8절.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히브리서에도 환란 시대 교리가 담겨 있죠. 그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초림 때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환란 성도들의 효과와 관련된 것인데, 누구를 대환란 끝에 구원시키는가? 주님을 바라는 사람. 바라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look for라고 되어 있어요. look for. 어떤 방향을 향해서 눈을 보는 거죠. 주님이 여기 오시나 저기 오시나 날마다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뎌야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휴거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고요. 눈을 부릅뜨고. 7번 보시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어야 한다. 순교는 기본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가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가면 그 생명의 멸망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두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재 2절로 되어 있죠? 1절로 고치세요. 잘못했어요. 1절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뎌내라고 그랬죠? 시험을 견디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견뎌내는 거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시험은 아주 다양하게 와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런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을 시인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닥칠 수 있는데 그때도 나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시험을 견뎌내며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했는데 1장 12절에서 우리 계시록 2장 10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멸관 구절은 두 구절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끝에 보세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 자체로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험은 여러 가지 그 정도가 있는데 수위가 각각 다른데요. 비록 죽는다 해도 내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자세로 견뎌내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야고보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순교가 구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휴거 이전에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1번 보시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고요. 잘 알고 있죠? 믿음 이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로마서 3장은 찾지 않게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요.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예 그냥 딱 부르게 정해놓고 있어요. 자, 하지만 휴거가 일어난다면 단 1분 이후부터는 이제 십계명과 황금률을 지켜야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1분 지나기 전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표현한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 지키고 황금률 지키는 이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요. 참조훈율로 마태복음 25장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우리 이따 배우는데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잘 해준 사람들은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는데 이 부분이 또 황금률이에요. 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잘 해주는 거, 내가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주길 바라잖아요. 유대인들이 내 눈앞에서 고난을 당하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해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2번 보시면 환란 시대에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씻으라는 거죠. 스스로 깨끗게 하라. 자기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 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대환란 때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깨끗게 해야 합니다. 행위로. 3번 보시면은요, 결코 받지 말아야 할 표, 숫자, 이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경에는 정확히 계시가 안 되는데 럭한 목사님은 그러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그 운영 체제에 내가 참여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표를 받고 더 깊이 참여하면 이름을 받고 더 깊이 참여하면 숫자를 받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깊은지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은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받으면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약간의 예외는 이제 끝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인용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보시면은요,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몸에 어떤 숫자나 표를 새기려고 하면 그것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죽임 당해야지 받아버리면 안 돼요.
자, 1번은 쉬운 내용이죠.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숫자죠. 한 사람의 숫자 666. 그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옵니다. 로마 출신이라는 건데 계시록 17장 3절, 4절, 18절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17장에는 그 큰 창녀가 나오죠. 로마 카톨릭인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이 어미라고 불리는 이마에 그 이름이 쓰여진 여인이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바빌론이라 부르는 것은 옛 바빌론 종교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요. 이 큰 창녀가 주홍빛 짐승을 타고 오는 것이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오죠. 7머리 10뿔을 가진 첫째 짐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카톨릭 교황의 모습이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 옷 입는 그 외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어떤 집단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황의 옷차림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시면은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했어요. 도성, 시티, 성읍, 도시죠. 바티칸 시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바티칸, 로마 카톨릭의 이 주홍빛 짐승 7머리에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로마 출신이라는 거죠. 3번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를 장악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룰 것인데,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치, 종교, 경제, 이 세 가지 면에서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룹니다. 자, 1번 보시면 법률을 제정해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법률을 제정해서 전 세계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갈게요. 다니엘 7장 25절 가시면, 한 뿔이 나와요. 한 뿔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 그 자에 대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한 뿔이 적그리스도인데요.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시게 할 것이고, 대환란 때의 성도들이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 기간이죠. 3년 반 기간을 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 중에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법을 변경시켜요.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에 맞도록 세계의 법을 변경시켜가지고, 그래서 정치 체계를 자기만의 전 세계적인 단일 정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종교 체제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그의 표를 받게 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합니다. 표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경제 체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 이 세 가지 단일 체제를 이루어서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배너를 보시면은요, 이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표 안 받으면 그 돈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다고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표를 받고 먹고 살다가 지옥 가든지, 안 받고 순교되어서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죽음을 불사하는 광신자가 되라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는 광신자가 되라. 1번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2번에 보시면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면 손 들면 안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손 내리고 있어야 돼요.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대환란 때에는요, 그 고백이
친구나 직장 상사, 심지어 부모에게 대항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면 나는 그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우리 그 왕국복음으로 인한 대림, 이건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하고 미카서 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갈게요. 주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왕국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왕국복음으로 인한 불화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면은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나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이것이 대환란 때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그것을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구원 방법이죠. 자, 왕국복음으로 인한 불화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때 말씀하셨는데 초림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림 때 주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대환란 때 다시 전파되게 되는데 대환란 때 왕국복음이 다시 전파될 때에도 가족 간의 불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미카서에 나와요. 미카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미카서 7장 6절. 미카서 7장은 그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담은 예언서예요. 예언의 장인데 미카서 7장 6절 보시면요. 5절부터 볼까요? 대환란 때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친구라고 해서 야, 나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예수님 믿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아내도 이렇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꼭 닫고 있으라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예언해놨죠. 왕국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불화가 일어나는데 대환란 때는 입 꼭 닫고 자기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 작은 괄호 2번 보시면은요, 성경,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직장,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 3번 보시면 대환란 때는요,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성경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휴원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 외에 어떤 것도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목배임 당하면 구원과 천년왕국에서 통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계시록 20장 4절 인용돼 있죠. 재림 끝나고 19장에서 재림이 있었죠. 지상 재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 통치가 언급이 되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 그들은 이제 지상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군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보좌에 앉아있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환난 성도들이죠. 네.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대환란 때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을 통치할 두 부류가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군대들, 우리 이미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한 성도들, 환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런데 그 둘째 줄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대환란 때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나와요. 왜 목배임 당하는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휴거되면 이 신구약 66권이 필요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환란 시대 교리가 담겨 있어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오직 적그리스도를 피하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짐승의 표나 숫자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자처하는 것에만 죽으면 죽으리라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일에만 열광을 해야 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을 지원하라. 이거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데,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은 민족들의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도 7심판이 있죠. 부활도 7부활이 있고 침례도 7침례가 있어요. 7심판 가운데 하나가 민족들의 심판인데, 이 민족들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아서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신 심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하는데, 양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 양으로 분류되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못해준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되어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환란 때 이방인이 구원받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1번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는 히틀러보다 10배는 더 악합니다. 단순하게 가스실에 넣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협상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했다고, 이제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맺게 될 언약과 합의를 주님께서는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 그것은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 지옥과 맺은 합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어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사야 갈게요. 이사야 28장 가겠습니다. 28장 15절. 잘 기억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28장 15절 보시면,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소제목 달리는 대로 그만 성경에는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사망과 지옥이 함께 등장하는 게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창백한 말 탄 자, 그렇죠? 그 자 뒤에 뭐가 따라요? 사망과 지옥이 따라오죠.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지옥과 사망과 언약을 맺은 거다, 합의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것도 그냥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죠. 이렇게 이제 짐승과 언약을 맺는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은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언제가 무효화될 거죠?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재앙의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언된 게 다니엘 9장 27절, 이거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참조구절이에요. 이사야 28장 15절 18절하고 다니엘 9장 27절은 상호 참조구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가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사망과 지옥과 맺은 언약과 합의가 파기된다, 무효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 대환란이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한 주 동안, 7년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 드려라, 이제 언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7년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갑자기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후사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28장 18절 말씀처럼.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대환란 관련된 예언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2번 보시면은 이방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것을 돕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죽더라도 유대인만은 살려줘야 돼요. 도와줘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유대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저주를 가져온 것이 오바댜서에 나오죠. 오바댜서에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려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인들이 와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해오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재림 때 에돔 땅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34장에 나오죠. 그 에돔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저지른 죄를 볼게요. 오바댜서 1장에 14, 15절. 너는 네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요. 막아 선 거죠. 도망간 유대인들을.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표에게. 주의 날이 모든 이방에 가까우니 네가 행했던 대로 네게 행해지리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저주를 받고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에돔 땅이 불못으로 변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시니까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이사야 34장입니다. 오바댜서에서 이제 주어진 저주가 재림 때 성취가 되는데, 이사야 34장 6절에 보시면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 재림 때 심판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 에돔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래서 에돔 땅이 불타는 역청, 불못이 되는 거죠. 10절.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못하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데 하나의 본보기로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잘 하라는 것이죠.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된 거니까요. 내 생명을, 이방인의 생명을 희생하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때인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잘해야만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대환란 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대환란 때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했어요.
자, 그 1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게요. 자,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까지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자들은 망한다. 하찮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6번 보시면 근데 만일 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대환란 때에도. 자, 몸에 이제 심한 헌태가 생기죠. 첫째 끝에 보시면은 문둥병이 생기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두 증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다면 질병에서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럭한 목사님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 1260일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거든요.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대환란 때 죄인들한테.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구절들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그 대환란 때 그 문둥병이 치유받는 예표가 이렇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7번 침례 받음으로써 문둥병이 치유받아요. 한 번의 침례가 대환란의 1년을 치면은 7년 대환란 때 침례 받으면 문둥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그 물침례가 사람을 육체의 더러움에서 깨끗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해요. 원래 침례는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구약 시대예요. 분명해요. 그 3번 보시면은 교회 시대는 물침례가 구원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대환란 때가 되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침례의 본래 목적이 되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중간에 보면은요 신약 교회 시대 침례에 대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왜 썼을까요? 원래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그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민수기 8장 7절에 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되 그들 위에 정결의 물을 뿌리고 그들로 자신의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신의 옷을 빨게 하여 스스로 깨끗게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물이 그들 위에 정결의 물이 되는 거죠. 그들 위에 뿌리는 정결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4번 보면은요, 대환란 때 물침례는 육체의 더러움, 곧 문둥병을 제거하는 수단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헌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와 설교를 듣고 실제로 회개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죄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